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대표할 수 있는 사건들은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익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였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에는, 이 4가지의 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중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에서는 좀 유달리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 2가지를 더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2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오늘 요한복음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은 유월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4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이 총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이 등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의 언급이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역시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주린 배만을 채워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한복음의 3번의 유월절의 언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고 구체적인 제자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제자 빌립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예수님 앞에 모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빌립에게 자문을 받으시려고, 그에게 자문을 물으시려고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분이 꼭 한 분씩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얼마를 계산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인당 얼마씩 계산하면 됩니다. 인당 얼마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분들이죠. 빌립이 이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놓고 또 먹어야 될 양들을 놓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적게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고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에 되는 금액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의 화폐의 가치로 따져보게 되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금액은 한 노동자가 하루의 일당으로, 하루의 삭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조금 힘들게 일하면 한 반년치, 아니면 좀 넉넉히 일을 하게 되면 8개월 정도를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번 우리나라의 돈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좀 좋은 주인을 만나서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되지 않나라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적어도 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질문의 내용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처를 물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인 빌립은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을 먹게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한 제자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바로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집중했던 것은 사람들의 숫자였다면 안드레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가지고 있었던 음식의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 중 보다 더 부정적이고 암담한 대답은 누구의 대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드레의 대답이 훨씬 더 부정적이고 암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뭐가 부정적입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긍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식사였습니다. 사람이 5명이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5,000명이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모여있는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드레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하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2 제자의 반응으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사람들의 숫자로부터 방법을 찾아보았고 안드레는 구할 수 있는 음식의 양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로 보나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으로 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께서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나눠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대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풍성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문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500여의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게 되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없을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턱없이 비교할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다녀온 통영선교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영계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선교팀과 함께 목사님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계교회 목사님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노방 전도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붕어빵으로 전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신 이 붕어빵으로 저희를 대접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직접 먹어보니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는지 붕어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 붕어빵으로 전도를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추운 날 막상 이 붕어빵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은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보다는 이 맛있는 붕어빵만을 기다리며 방문을 왜 안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전도를 하셔도 괜찮으실까?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께 추운 날 왜 이렇게 맨날 붕어빵을 들고 찾아오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이 제 머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이 대답이 제 머릿속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무엇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효율을 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의 주된 내용은 출처였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먹이겠냐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현실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처럼,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출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채워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은 답이 없고 답답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구원이신, 참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사역은 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비록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의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나의 부족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이와 같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선교를 이와 같이 계속하여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환우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같이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